역경 20일 화뢰 서합 진하 리상 대상전 상왈 뢰전 서합 선왕이 명벌 직법 우레가 요동하는 바탕 위에서 번개가 내려치는 형상이 서합괴의 모습이다. 번개는 밝은 것이요 우레는 권위가 있는 것이다. 선왕은 이 서합괴를 본받아서 형벌을 명확하게 하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괴사, 서합, 형, 리용옥. 서합은 진실로 사회체제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고 모든 사람과 함께 형벌의 공평한 의미를 향유할 만하다. 옥사를 일으키는 데 이로움이 있다. 평화는 형벌을 바르게 행하는 데서 획득되어지는 것이다. 효사, 초구, 구교, 멸지, 무구. 초와 상은 위가 없다. 그러니까 초와 상은 벌을 받는 사람이고 2, 3, 4, 5는 벌을 주는 사람이다. 초구는 죄인이다. 그래서 발에 족쇄를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발꿈치에 상처를 낸다. 초구 불운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다. 작게 벌을 받고 크게 뉘우칠 수 있으니 오히려 허물이 없다. 소인의 복이다. 유기, 서부, 멸비, 무구. 유기는 중정을 얻고 있다. 형벌을 가하는 자가 중정의 미덕을 지녔다는 뜻이다.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을 때 코가 파묻히듯이 쉽게 단도직입적으로 죄상을 파악하고 판결을 내리니 허물이 없다. 이 해석은 유기가 상대로 한 죄인이 악성의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유기의 중정의 덕에 감화를 입었다는 뜻도 들어있다. 그러나 정의천의 해석은 서부 멸비를 혹독한 판결로 푼다. 엄벌을 내린다는 뜻이다. 유기가 상대란 죄인이 악성이라는 뜻이다. 63. 서성육, 우독, 소린, 무구. 63은 요약하면서 부중부정하다. 취조 과정에서도 쉽게 자백을 받아내지 못한다. 질긴 석육을 씹다가 독을 만나는 것처럼 애먹는다. 그러나 이 괴는 부당한 자들을 제거하는 괴이므로 63의 행위는 근원적으로 정당하다. 끈질기게 죄상을 물어 철저히 조사한다. 처음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겠지만 결국은 허물을 남기지 않는다. 64. 서건자, 득금시, 리간정, 길. 94. 서건자, 득금시, 리간정, 길. 94는 형벌을 주관하는 사법 대신이다. 임금의 위에 가깝게 있으면서 서합의 책임을 한몸에 지니고 있다. 괴의 반을 지났으므로 범죄자의 도수도 강해진다. 그만큼 형벌을 관장하는 구사의 자세도 엄정해진다. 형벌을 내리는 책임의 갓난을 건자를 씹는 것과도 같다고 했다. 건자는 뼈다귀와 함께 말린 돼지고기 육포로서 석육보다 훨씬 더 질기다. 씹기가 더 괴롭다. 그런데 건자를 씹다가 그 속 뼈다귀에 박혀있는 금 화살촉을 발견한다. 금 화살은 상징성이 풍부하다. 불의의 세력을 물리치는 어려운 상황을 부패 없이 곧게 타개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산은 밝고 강인하고 과단성이 있다. 사합의 사명을 완수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일꾼이지만 끊임없이 갓난의 상황에 봉착한다. 갓난의 상황 속에서 점을 치면 항상 이로운 결과가 나온다. 전체적으로 길하다. 65. 서건육, 득황금, 정녀, 무구. 65는 군주 자신이다. 이효는 중대한 사안에 관하여 군주 자신이 판결을 내리는 상황에 해당된다. 사안계의 중앙에 있으며 중용의 덕성을 지닌 군주이다. 음요이므로 유순하다. 그는 곤란한 중대 범죄 사건을 취조하는 데 있어서도 유화하며
중용의 도를 지킨다. 더구나 그에게는 구사의 능력 있는 사법 대신의 보좌가 있다. 여기 건육은 육삼의 석육보다 질기고 구사의 건조보다는 씹기 편하다. 재판 과정이 어렵기는 해도 잘 진행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건육을 씹다가 황금을 얻는다. 황금 화살촉을 얻는다는 뜻인데 구사의 득금시와 대동소이하다. 단지 황금이라 표현한 것은 황색이 천자의 색이요 중앙의 색이니 판결이 중을 얻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국가대사의 판결에 관해서는 항상 물음이 따른다. 과연 진실에 적중하고 있는가? 형벌이 범죄에 합당한가? 그 정당성을 하느님께 묻는다. 하느님은 말씀하신다. 이태로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느니라. 조심하여라. 유고 군주는 하느님의 계시에 따라 정도를 지키고 근신하며 신중을 기한다. 끝내 허물이 없다. 상구, 하교, 멸이, 흉, 서합계의 종국. 상구는 형벌을 당하는 죄인의 입장이다. 상구는 큰 칼을 찬다. 그리고 귀를 베는 형벌을 받는다. 이런 죄인의 형벌 그 자체가 본인은 물론 나라로 볼 때에도 흉한 일이다. 22. 산화, 비, 리하, 간상, 대상전, 산하, 유화, 비, 군자의 명, 서정, 무감, 저록. 산 아래 불이 타고 있어 불빛이 산 전체의 모습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는 형상이 빛괴이다. 그러나 이 찬란한 산의 모습은 어디까지나 천문이지 인문이 아니다. 이에 군자는 이 괴를 본받아 모든 정사를 명료하게 함으로써 산이 찬란하게 빛나듯이 인간 세상을 찬란하게 만든다. 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진실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렵다. 비익회와 같이 위대한 정치를 행하는 사람은 서정의 건실한 모습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함부로 옥사를 일으키지 않는다. 괴사, 비, 형, 소, 리유, 소왕. 비는 문명의 질서를 형성하는 수식이다. 질서를 창조하는 작업을 위해 우리는 하느님과 소통해야 한다. 제사를 지내라. 그러나 수식은 작을수록 좋다. 문명의 모험을 감행하는데 리가 있다. 효사, 초구, 비기지, 사거이도. 초구는 강이한 덕성을 지닌 무의의 군자이지만 현명하며 자기가 최하위에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여기 비기지는 문자 그대로는 발꿈치를 좋아한다는 뜻이지만 그 뜻은 한 걸음 한 걸음을 깨끗하게 가꾼다는 뜻이다. 발꿈치는 걸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 걷는다는 뜻은 행동한다는 뜻과 상통한다. 인생의 역정을 아름답게 가꾼다는 뜻이다. 이 군자에게 부귀한 자가 마차를 선물할 수도 있고 또 지나가는 자가 마차를 권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군자는 빨리 편하게 갈 수 있는 마차를 타는 것을 거부한다. 그리고 두 발로 천천히 걸어서 간다. 유기, 비기수. 유기는 학계의 중심이며 중정을 얻고 있다. 유기는 실제로 빗계의 주효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유기는 상꾀와 응하지 않는다. 구삼도 마찬가지다. 유기와 유고는 같은 음효, 구삼과 상구는 같은 양효, 상하의 감흥이 없다. 유기는 바로 이의 구삼과 감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구삼의 형상을 보면 구삼으로부터 4개의 효의 모습이 턱의 모습이다. 구삼은 아래턱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유기는 아래턱에 붉은 수염이 된다. 유기는 자기의 모습인 수염을 아름답게 수식한다. 그러나 수식은 수식일 뿐 독자적인 실질이 없다. 구삼을 따라 움직일 뿐이다. 문명의 장식도 마찬가지다. 천지대자연의 실질적 바탕 위에서만 그 아름다움을 발현하는 것이다.
구3 비여 유여 영정 길. 구3은 문명의 성대함의 극치에 처해 있다. 리께의 상이이며 양효로서 실질을 확보하고 있으며 아래 위로 음효로 둘러싸여 있다. 음효는 양효를 수식한다. 그러니까 구3은 비의 아름다운 극치이다. 그 모습이 성대하고 윤기가 흐른다. 그러나 수식은 존재의 본질이 아니다. 수식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아름다움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그 하느님은 구3에게 말한다. 구원한 주제를 향해 점을 쳐라. 그래야 길한 결과를 얻으리라. 육4 비여 파여 백마하녀 비구 홍구. 육사는 학계인 리께를 벗어났고 이것은 문명의 꾸밈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명의 수식에서 벗어난 질박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는 희다이다. 육사는 수식한 모습이 파여, 노인의 깨끗한 백발의 흰색인 파여이다. 백마가 흰 갈기탈을 휘날리며 새가 날듯이 날아간다. 누구에게? 수레를 주어도 거부하고 맨발로 걷는 무관의 현자에게로 가고 있는 것이다. 백마를 휘날리며 달려오는 이 여인은 결코 도둑질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좋은 배필로서 가고 있는 것이다. 육5 비우 구원 속백 잔잔 린 정길. 육5는 외계의 중 음유한 천자이다. 육5는 비계의 본래적 정신을 구현하는 위대한 군주이다. 허식보다 실질을 숭상한다. 육5는 유기와 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명의 낭비로부터 떠난 은퇴의 현자, 아주 질소하게 살고 있는 살림의 처사인 상구의 도움을 청하려 한다. 그래서 자기의 성곽 밖에 있는 질소한 별궁인 구원의 별장으로 그를 청하여 초빙의 예를 행한다. 예물은 일속의 비단, 잔잔한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째째하다고 투덜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문명의 전환은 이러한 검약의 예로부터 이루어진다. 끝내 사람들은 이 왕의 노력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길하다. 상구, 백비, 무구. 문명의 극점은 문명의 수식을 무화시키는 것이다. 극점은 반점이요, 환점이요, 귀점이요, 복점이다. 꾸밈의 극치는 꾸밈이 없는 것이다. 백비로 돌아갈 때만이 허물이 없다.